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 시대적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특별히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배려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적인 추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쫓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의 전조가 뭐냐면, 그 부부들은 분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로 방을 나눠 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마치 그게 자랑거리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우리는 분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요, 자녀들이 부모와 살기를 싫어해요. 분가를 아주 시대적인 정신처럼 여겨요.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을 시킬 때 그 며느리한테 또는 자식한테 같이 살자 말을 하는 부모는 이건 강큰 부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기기 참 어렵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친구를 붙들어서 일으킬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항상 모여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요, 분화, 해체, 이게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도 조금만 취직을 해서 조금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가장 크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근처나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이게 집을 얻고 사는 거, 그게 아주 로망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울에 부모가 있어도 취직하고는 집을 나와 살아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특히 어려운 시대를 더 어렵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모여 살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흩어져 살기 시작했던 거는요, 사실은 좋은 징조였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윤택해서 이제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한쪽이 쫓아가고, 그래서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것이 되면서부터 이제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것은 희망을 갖는 분열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집을 떠난 아이가 다시는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려우면 혼자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되고,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녀가 부모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요. 아무리 집이 어려워도 자녀는 내가 모아둔 돈이면 내가 쓸 돈은 딱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과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룻은 나오미를 쫓아와서 그 집안 생계 전체를 책임집니다. 그냥 나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시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마치 어머니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를 내가 양육, 봉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딱 붙어져서 껌딱지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그거 하나라도 더 바뀌어서 껌딱지가 돼갖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찰싹 달라붙어 살고,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는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늦게 나눠줘야 돼. 미리 나눠주면 재산 다 나눠받고는 찬밥 신세가 된다.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씁쓸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그런 삶과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룻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2절에 보면요,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에 그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이 내가 이제 나가서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이 이삭을 주셔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뭐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는 외국인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어느 한 사회에 간다면 그 여자는 굉장한 약자로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룻기 2장에서도 이 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자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엄하게 경계하는 이유는 그만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먹고 사는 일,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삭 죽겠다고 나간 건 뭐냐, 공사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막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룻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의 봉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그 이 산업전선의 생계를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어머니, 나 지금 엄마 따라왔고,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각각 따로 삽시다. 나도 젊은 남자 좀 만나야 되고, 어머니 계시면 불편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어떻게 잘해서 뭐 그 영감님 만나서 어떻게 잘 사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살아야지, 한 집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옆에서 어머니 먹고 사는 건 내가 도와드릴게요. 뭐 그렇게만 해도 그건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그 생계 전체를 책임지는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젊은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지금 약한 게 뭐냐면요,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60년대 그리고 그 전에 뭐 일제 때, 그리고 6.25 때,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금 나라가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성세는 기성세대대로 우리 먹여 살려라 그러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우리 먹여 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뜩이나 나라가 뭐 조금 좀 경제가 나아지려고 하는데 서로 그냥 애들이 전부 다 나도 옷 사줘, 나도 옷 사줘, 나도 옷 사줘. 그러면 이거는 돈은 한정돼 있고 이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누군가는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보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양보하면 멍청하다, 바보다, 왜 너가 왜 그러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이 룻이, 누군가가 이제 이웃이 생기면, 야 룻, 너 이제 우리로 보면 다문화에 사는 그 처자들한테 하는 거지. 야, 너 청춘이 아깝지 않냐? 저 할망구 데리고 뭐 볼 게 있다고 여기 와서 그러고 사냐? 너 이제 독립해. 너 할 만큼 했어.
너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그게 열심히 살아온 거냐. 그래서 옆에서 꼬드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룻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그는 그 일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7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밭에서 이삭을 죽겠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말고는 또 계속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흉내만 내는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희생적인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어떤 세대든지 어떤 사람이 그런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생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하물며 내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훨씬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러냐 바보냐 이런 소리 들을 만큼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을 하고 때때마다 아주 얌체처럼 자기 이익만 딱딱 챙기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의 삶이 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돕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희생적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희생적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정말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막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명령하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도 나가서 미랄이 되고 죽어라. 그래서 열매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희생의 모습이 없으면요. 그는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더불어 살려고 하네요? 일단 이기적이잖아요. 내 자유. 부모의 간섭 없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이기심이 우리를 더불어 살게 못해요. 왜? 너가 바보같이 그러고 사냐?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일을 누가 좀 손이 빨라서 조금 더 하면 옆에서 코치하는 사람들이 야, 너 뭐 바보 같냐?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너한테 일만 더 떨어져. 이게 우리나라가 군대 가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고참이라는 사람들이 신찬들에게 야, 너 일 잘한다고 열심히 해봤자 너한테만 일 다 떨어지니까 대충 하고 남하고 스피드 맞춰서 해.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는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희생해서 이 나라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렇게는 안 돼요. 누구는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조금 더 희생하는 사람. 그 희생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삶이고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나를 멍청하다 그러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희생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타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아팠는데 다시 병 낫게 될 거야. 내가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정상인 것처럼 큰 소리를 내고 살아요. 그러니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아세요? 내가 억울한 거 아세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도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